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랑의 계명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나무 강론 안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감람산 강론, 포도나무 강론, 이런 강론들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유언 강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아주 심오하고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죠. 그리고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남겨두고 계시는데요. 오늘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야 한다. 또 예수님의 뜻에 따르는 친구가 되어야 한다. 실천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런 내용들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을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4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새 계명을 주셨다.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하셨던 말씀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제 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까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의 수요일이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사순절 하면 우리는 무엇을 떠올리죠? 바로 십자가를 떠올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말뿐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몸으로 직접 표현하는 사랑이었죠.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가장 귀한 생명을 내놓으실 정도로 진실하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표징이고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 방식은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직접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실천은 예수님에 대한 참된 사랑으로 확증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 또한 사랑입니다.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순서대로 가죠.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사랑의 열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을 본받아 허물과 실수를 너그러이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참된 제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생명을 희생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못하더라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친구가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주인과 상하관계에 있는 종은 주인의 의도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 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친구는 다릅니다. 친구는 관계에 꺼리낌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속회 모임도 있지만 선교회 모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최근에도 저희 교구에 장례가 나서 선교회 성도님들과 또 속회의 성도님들을 모시고 장례식 조문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선교회 성도님들끼리 이제 차를 탔는데요. 어찌나 서로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방을 했을 때도 우리 지역장님과 속장님이 두 분이 친구셨어요. 그런데 자기야 친구야 하면서 어찌나 서로 살뜰하게 챙기는지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친구끼리는 허물이 없는 것입니다.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오래된 친구일수록 속에 있는 얘기도 할 수 있고요. 기도 제목도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합니까? 서로의 상황과 감정과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벗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다라고 칭하셨어요.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나의 벗이다라고 이야기하셨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덮으시고 친구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친구된 제자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식사도 같이 하시고 또 같이 사역도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뜻을 다루는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뜻에 따르는 우리도 예수님의 친구인 줄 믿습니다. 친구끼리는 서로의 마음을 잘 압니다. 사순절 기간에만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고 또 이해하고 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이웃과 가족을 친구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인가기도 대상자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요. 왜 전도가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목숨을 다해 한번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귀한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실천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받은 사랑으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열매 맺기를 너무나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행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도 무엇일까요? 살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방법을 그대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과 같은 처지에 있던 우리에게 주님은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복을 누려야겠죠. 성령의 열매 가장 큰 열매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주님께서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보여지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사랑의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 농부들이 씨앗을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의 씨앗을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또 직장 동료 안에서도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의 씨앗을 열심히 뿌려봅시다. 그것이 심겨지고 또 줄기를 맺고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기 전에 먼저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죄의 종에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친구 삼으신 목적에 따라 그냥 멍하니 있는 인생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동하는 사랑, 움직이는 사랑을 표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합시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냉랭한 기운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확진자들이 참 많이 나오면서 좀 슬프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확진자들이 나오면 우리 속회원들이 그 확진자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해주는 것이죠. 그 아픔을 보듬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미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처럼 사랑의 위대한 계명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와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하는 강건함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대신방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가 믿기 전에 먼저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죄의 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친구 되었으니 합당한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 영역권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신방받는 모든 속회들의 인생 가운데도 회복의 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마음이 꽃피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는 은혜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도하여 주를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